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 이렇게 한 해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시작. 한 해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마무리 참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금년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미래의 삶을 그려라. 미래의 삶을 그려라. 다시 한번 시작. 미래의 삶을 그려라.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내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31일 주일 안예배 드리고 저녁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주일날.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내년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년에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갈망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왜 내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심야기도 하면서도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래의 삶을 그려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정의가 뭐냐 그랬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쉽게 말하면 비전을 갖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비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얼 이미지를 갖는 거다. 실제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거다. 내 마음속에 어떤 자화상을 그리는 건데, 내가 어떤 것을 상상력을 이렇게 가지고 이미지화시키면 언젠가 가서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현이 돼요. 그 반면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 상상력도 없이, 아무 이미지도 없이 되는 대로 산 사람은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도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가 있어서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도 뭘로 지어지느냐 하면 미래에 대한 나의 비전, 그것이 내 속에서 자화상이 그려져야 여러분들의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미래의 비전에 대한 그림이 없는 교회,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또 우리가 보면 비전의 그림이 없는 성도, 가정, 이런 데는 어떤 것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래서 사람이 항상 무엇인가를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에 대한 어떤 자화상을 그려가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여러분들이 이뤄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죽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실망하려면 하나님이 또 자화상을 그려요. 야, 공중에 나는 저 공중의 별들을 봐라. 하늘의 별들을 봐라. 땅의 모래와 같이 모래를 봐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을 거다. 너가 사는 땅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밟는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이 차지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다. 실망하고 미래를 볼 줄 모르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그에게 뭘 주냐면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게 해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허상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3절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걸 우리는 뭐냐? 믿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됐다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어요. 근데 신앙의 선진들도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광야에서 죽는 거고, 그러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그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미래에 그림이 없는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이 미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가 어떤 자화상을 그리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첫째, 이렇게 말했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따라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자,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자,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사단이는요,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고, 전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오늘 아이고 심야 기도네? 그리고 왔어. 그러다가 또 나가서 이제 오늘 하나님 찾다가 나가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뭐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하나님은 너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아.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해요. 사람이 시험을 들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해요. 섭섭한 것만 생각나게 해요. 원망과 불평만 떠오르게 해요. 내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찬송을 불러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 있는 사람은 당장 나오는 게 분노, 혈기, 미움, 증오, 원망, 불평, 이런 게 내 마음에 막 넘쳐나요. 근데 오늘 분명히 예배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미래를 그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계시냐?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첫째로 창조주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출생시켰다면 내 인생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내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에게. 내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에 부딪히고 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일 속에, 내가 생활하는 그 속에 하나님 다 빼놓고 계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가는 언제 오냐면 심야 기도 오면 또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왔어요. 내가 왔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문 열고 딱 나가면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질 않아요. 잃어버려. 주일날 되면 또 와서 하나님 내가 왔네요.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냐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24시간을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데, 참새 2마리가 하나 선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바라나 딛는 것, 내가 뭐 하나 미래를 살아가는데 다 나를 위해서 스폰이 되어줄 수 있는, 스폰서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의 미래의 삶을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미지를 그리라는 거예요. 미래를 설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가지고 크게 그리라는 거예요. 크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쓴다면 얼마나 나를 하나님이 크게 쓰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크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니 무엇은 안 이루어주겠어요. 무엇은.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영적인 복도 주고 세상의 복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 말씀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여기 보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무당한테 찾아가서 빌지 말고, 선왕당에 가서 빌지 말고, 고목나무에 가서 빌지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맹세하신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영적인 복도 주고 땅에 필요한 것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래에 내가 만날 분이 아니라고요. 지금 바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길 원해요. 병 들었잖아요?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게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그 말이에요. 지키면 다 같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수를 다할 때까지, 내 생명의 연한이 찰 때까지 세상에 내렸던 질병은 너하고 상관없을 것이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이야. 병 들었으면 나는 하나님이 자연적인 세포를 통해서 너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더라. 발도 부르트지 않았더라. 그렇게 아멘해가지고는 부르텄더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발도 부르트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또 뭐라 하죠? 내 옷도 헤어지지 않았더라.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도 책임져 줘. 나의 삶에 필요한 거 다 낡지 않게, 낡아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개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찾아오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이 죽게 됐어요. 근데 죽었어요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잖아요.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님 바빠서 너희 같은 거 상대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달려오는 그들을 향해서 야, 이 어린아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이 어린아이들이 다 천국은 이 아이가 태어가는 거란다. 그리고 오히려 어린아이 끌어안아주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일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대접받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가져오라고 뭘 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채워 주시는 하나님,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님이 십계명도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삶의 기준을 준 거죠. 삶의 기준을. 너 이 말씀대로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도 우상에 절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절대 안다. 그리고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할렐루야. 그러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내 부모 공경을 제일 잘해야 된다. 우리 주님은 말해요. 계속 우리에게 벌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다 주님께서 세상의 삶의 기준을 십계명으로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의 인생을 잘 인도하는 목자다, 목자.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어떤 그림을 탁 나는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이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렇게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 밤에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물이 없어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 되게 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요. 저기와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저들이 굶을까봐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걸 주는 거예요. 새로운 걸 날마다 매일 아침.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이게 뭐래냐, 이게 뭐래냐, 이게 뭐지? 놀랄 정도로 매일 아침 이게 뭐야, 웬일이야? 여러분들 아침마다 나갈 때 누가 웬일이야, 이게 뭐야, 이런 것들만 쌓여 있으면 좋지 않았겠어? 여자분들이 아침에 나가 누가 밥 다 거기다 밥상을 차려놨어. 그냥 들고 들어가서 먹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먹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날마다 차려주시네. 날마다. 내 인생을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모세가 혼자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말이야.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자꾸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야. 졸지 말고 눈 떠. 지금 환상 볼 때가 아니죠. 지금 환상 볼 때가 아니고 지금은 성령으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다 뭐한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과거 얘기 안 해요. 과거에 이랬다더라, 과거에 이랬다. 그거에 지금 취해 있을 시간이 없어. 미래를 얘기한다고. 나의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한다고. 지금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다 미래에 대한 꿈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할 때 그래요. 참 예수쟁이들은 너무 뻥이 세다. 여러분, 여자 둘 친구가 얘기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남자를 요구하냐?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그러더래. 뭐 나 같은 게 무슨 뭐 어떤 남자를 만나겠어? 뭐 생기길 잘했어? 뭘 잘했어? 그냥 뭐 나는 시집 못 갈 것 같아. 그 여자는 시집 못 갔대.
왜 항상 자기는 안 되는 것만 그리는 거야. 근데 옆에 있던 여자는, 야, 너는 그러냐? 나는 말은 백마탄 백마탄 남자가 와서 나를 아주 궁궐 같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 같아. 난 그런 남자를 꿈꾸고 있어. 근데 그런 남자가 나타났대.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내가 시궁창길로 갈 거냐, 신장로로 갈 거냐, 그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살면 안 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꾸 남의 뒷조사나 하는 사람 아니라고. 성령의 사람은 남의 허물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아니야. 나의 미래를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딱 그렸잖아. 딱 내 여기서 자화상을 그렸잖아요. 이 나의 미래를 그렸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입으로 씨를 뿌려야 돼. 말은 뭐가 된다? 알기는 또 억수로 잘알지.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핍박을 당했지만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미래의 꿈을 입으로 씨를 뿌린 거야. 아, 세상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얘기야.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나한테 저러던데?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하던데? 그러니까, 야, 형제들이 한 얘기야.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하더라 그랬더니, 그러면 별은 우리고 해와 달은 엄마 아버지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아니, 이 사람은 꿈 얘기만 했다. 근데 해석은 지들이 한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대로 씨를 뿌렸는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에 보면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아까 우리 손녀딸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나 어젯밤에 꿈 꿨다 일어났다? 그냥 무슨 꿈 꿨는데? 그랬더니 경찰이 왔었어. 꿈에. 경찰이 와서 우리를 붙잡아 갔어. 그래서 내가 놀래서 일어났어. 일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잤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요, 그 아이가 경찰의 꿈을 꿨대. 와서 잡으랬대. 근데 일어나, 자기가 왜 그런가 하고 일어났대. 일어나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있더래. 그래서 잤대. 나는 이렇게 보이더라고. 경찰이 뭐예요? 죄인 잡아가는 거 아니야? 경찰이 죄인 잡아가는 거 아니야? 나는 딱 그 애기의 꿈 얘기를 하는데, 야, 이 집안에 나쁜 거 다 나갔다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꿈 해석이 어때? 여러분, 아, 이 집에 이제 좋은 일만 생기겠구나. 다 잡아갔구나. 애가 꿈을 꿨어, 애가. 여러분,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꾸 미래를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씨를 뿌리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바로왕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바로왕이 꿈을 입으로 씨를 못 뿌리는 거야. 입으로 씨를 못 뿌리니까 해석을 좀 해달라.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박수무당들은요, 절대 미래에 좋은 씨를 못 뿌려요, 입으로. 근데 누가 오냐? 성령의 사람. 누구죠? 답은 요셉. 성령의 사람 누구죠? 요셉이 딱 와서 꿈 얘기를 딱 듣더니 바로 입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왕이요, 두 꿈은 같은 꿈입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들 꿈인데, 7년 풍년 들었을 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해서 20%씩 5분의 1씩 세금을 다 걷어서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최고고요. 그리고 그 흉년을 잘 견디도록 20%씩 세금을 걷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딱 꿈을 해석해 주는데, 우와, 바로왕이 말이야, 그 말에 자기 마음이 녹아버려. 사람이요, 얘기를 들어도 녹아나는 꿈 얘기를 해. 창세기 41장 33절로 41절을 보니까요. 자, 보세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왕이 있는데 누굴, 땅을 다스릴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과 추진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택하여 바로께서도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얼마를 거두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여러분, 미래를 준비시키는 말을 하잖아. 풍년 들었을 때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다 같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참 희한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야. 아이고, 왕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흉년이던데요?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할 거야, 이럴 거야.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내일을 좋은 것으로 준비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 크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좋은 얘기하잖아. 소망의 얘기하잖아요. 흉년이 들었을 때 이걸 이렇게 대비해서 그 흉년을 이 땅에서 잘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사람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나겠느냐? 그래 놓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야, 요셉이 뭘로다가 애굽 총리 됐죠? 뭘로다 애굽 총리 됐어요? 에? 꿈에서기 아니야. 미래의 그림, 이 사람이 본 꿈을 꾼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하라고 말로 씨를 뿌렸다니까. 그래서 흉년이 극복할 수 있고 어려움도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소망의 씨를 말로 뿌린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당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벌써 될 사람은 말부터 달라.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사람들, 자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벌써 싹시 뉘래. 소망적인 사람들, 뭔가 자꾸 긍정적인 사람은 크게 될 사람. 여러분은 큰 부자가 될 것 같아? 가난하게 될 것 같아? 말이 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여기 봐요. 스스로 속이지 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그림을 그렸잖아. 그림을 그리고 난 이런 사람이니까 속으로만 끙끙끙끙 앓지 말고 입으로 씨를 뿌려. 말은 뭐가 된다? 씨가 된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명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얘기했어요. 떡갈나무가 넘어질 때는 온 숲속에 넘어지는 소리가 메아리치나 수많은 도토리들은 뭐라고 그랬죠? 미풍에 소리 없이 떨어져 새로운 씨앗이 된다. 여러분, 이 떡갈나무가 쉽게 말하면 상수리나무예요. 상수리나무 도토리나 큰 나무가 쓰러질 때는 그 쓰러지는 소리가 얼마나 큰 나무 소리가 커. 그러나 그 나무가 쓰러진다면 그 나무는 소망이 없는 나무야. 아무리 큰 나무라. 근데 거기에 달렸던 도토리가 땅에 그냥 지면 위에 있으면 이건 전부 다 개미나 청설모나 다람쥐가 가져가. 근데 이 도토리가요, 땅속에 이렇게 묻혀. 땅속에 묻히면요, 거기서 꿈틀거리기 시작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큰 떡갈나무가 돼. 원래 이 어마어마하게 큰 떡갈나무도 도토리 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되느냐 적게 되느냐는 건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내가 그걸 이미지를 그려놓고 미래에 대한 꿈을 그리고 자꾸 말로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내가 꼭 부탁하는 거는 남편을 쥐잡듯 잡지 마.
자꾸 당신은 크게 될 거야. 당신은 위대해. 당신은 막 이렇게 자꾸 높여줘봐. 그러면 큰 사람이 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뭐 나가면 사고나 저질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신마비가 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 그럼 가만히 있으니까 뭐야? 사지가 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이냐고. 밥도 먹여야 되고. 말은요 씨가 되기 때문에 좋은 말부터 해. 자꾸 소망을 주고. 그래서 숲의 주인이자 큰 어른으로서 숲을 만드는 떡갈나무지만은 이 어마어마하게 이 숲을 만드는 큰 떡갈나무 도토리나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작은 도토리 씨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크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크게 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조그만 도토리부터. 저는 요즘에 뭘 하냐면 아침에 오면은 주일날 이렇게 일찍 오잖아요. 오면은 제가 이 의자 하나를 쉬면서 다녀요. 하나님 이 자리도 영원히 채워지게 하소서. 이 자리도 영원히 채워지게 하소서. 다 요 밑에만 한 707자석이거든. 707자석. 이렇게 다 다니면서 하나님 여기도 채우세요. 여기도 채우세요. 그렇게 제가 전에도 개척을 할 때도 사람 몇 명 놓고도 늘 기도하면서 그렸어. 하나님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이 복대에서 부딪힙니다. 하나님 3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람 부딪힙니다. 맨날 그런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예배가 긴 이유가 1부 2부가 겹쳐야 돼. 이게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그래야 돼. 근데 이런 가끔 하는데 이제 새로 지어놓고 내가 계속 요즘에 이제 그리는 거예요. 영혼들이 오게 하소서. 깨워지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자꾸 기도하잖아. 자화상을 그리잖아. 분명히 하나님이 그 그림대로 역사하기 시작해.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얘기해야 돼. 미래. 우린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자꾸 미래를 얘기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그 작은 내 입에서 나간 씨가 큰 떡갈나무가 되듯이 큰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에 씨를 뿌립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내가 말의 씨를 반드시 뿌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삶의 이미지를 그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생각한 대로 기도하자.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하거나 뭐 하는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년에 우리가 어떤 자화상을 그릴 거냐? 나는 패배자야, 실패자야, 나는 안 돼, 난 가난해, 이런 사람이 돼서 패배자로 살 거냐? 난 일어설 수 있어, 난 잘 될 수 있어, 난 성공할 거야, 뭔가 난 풍요로워질 거야, 나는 기쁘고 평화로운 삶을 살 거야,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기도를 올리냐에 따라서 나에게 넘치도록 하시는 풍성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난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증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하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정신, 귀신에게 붙들려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의 생각을 하고 자꾸 소망적인 밝은 생각을 하잖아. 그거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야 돼.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하잖아. 깜짝 놀라.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항상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러잖아요. 남을 축복하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일이 없으면 그 빈 복이 너한테 오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잘 되기를 씨를 뿌려봐. 근데 그 사람이 받을 능력이 없어서 내게 오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잘 되는 거야.
남을 막 여러분 남에게 욕을 하면 그 욕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내고 승질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로 와요. 내가 성질 부린 그대로 성질이 와요. 이 동네 말 같지 않은 얘기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해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로 비방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해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내가 벌써 하나님을 믿으면서 좋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 기도하는 것을 어떤 큰 플랜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에 넘치도록 하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된다. 나는 가난할 거야.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자꾸 그 생각하고 그걸 되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 넘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날 지배하고 있는데 그거에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그래 난 잘 돼. 다 해가 지면 뜰 날이 있는 걸 뭐. 해가 지는 시간 있으면 뜨는 시간이 있는 거야. 나도 뜰 날이 있어. 원래 해가 질 때는 더 캄캄해. 뜰 때쯤 되면 더 캄캄해. 그러나 뜨고 나면 쨍 하고 떠오르는 거야. 동지가 밤이 길어요. 그쵸? 동지 팥죽 먹었어요? 이번 동지는 황금 동지를 안 먹어도 된대. 근데 사람이 말이야 밤이 길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길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점점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부터는 점점 좋은 일이 밝은 세상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다?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뭐 되는 게 있어야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준비해야 되겠냐는 거야. 송구영신이 왔으니까 12월 30일이 왔으니까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면서 내년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소원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년 소원 예물을 다 쓰는 거예요. 가족별로 애들한테 너는 무슨 소원이냐 무슨 소원이냐 따로 봉투를 만들어서 다 호치께서 찍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다 주는 복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는 복이 다르잖아. 하나님의 만남도 다 달라. 같은 배에서 나왔어도 가는 길이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애들한테 자꾸 너는 무슨 비전이냐 그걸 부모들이 물어봐야 돼. 넌 내년도에 무슨 계획을 갖고 있냐? 너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봐서 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부모가 그걸 기억해야 돼. 그걸 기억하고 부모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해줘. 왜냐?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꾸 그 생각을 심어줘. 너 이런 사람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줄 거야. 아멘 좀 씩씩하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송구영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년의 출발이 송구영신에 있는 거야. 내가 어떤 미래를 꿈꾸냐, 내년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살 거냐. 그럼 우리 하나님이 부요하신 하나님이 넘치도록 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인이 됐다고 그랬잖아. 자,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말이에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근데 그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얼마나 자식이 없어서 웁니까? 한나가 너무 울어. 그 부인자랑 둘째 부인이 임신하고 나니까 자기를 너무 얕잡아보고 막 무시하니까 너무 괴로워 한나가.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울었어. 성전에 가서 울었어.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누가? 그의 남편이 사랑을 해줘서. 그런데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도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네요. 뭐란 거니? 그러나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누가 임신하지 못하겠다 그랬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하나님이 왜 임신을 안 시켜?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왜 한나에게 태를 막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몸에서 영의 지도자가 나오길 원해요. 그리고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세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나온 건 복이라. 속상해서 교회 안 나와 기도로 안 나왔다? 이게 문제야.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네. 이 자식을 누구한테 바치겠냐?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이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고 갈 사람을 하나님은 출생시키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태를 막아놓고 괴로우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요즘에 어떤 사람 잘난 자식이 신학 간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미쳤냐? 이런단 말이에요. 왜 고생하고 글로 가려고 그러냐? 야채 장사 하다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출세했다 그러지만, 의사가 됐다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신세 망쳤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은 참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미 택해 놓으신 건데, 한나가 기도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나의 태의 문을 막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부딪히잖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왜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고 기도할 때 누가 중보 기도해 주죠?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 줘요. 너에게 아들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 기도해. 그 말 듣고 나서부터 한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요? 믿음의 씨를 완전히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낳은 게 사무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이 필요했냐면,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만 해도요, 사사시대의 말기거든요. 사사시대의 말기야. 그래서 이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이때 사사의 말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죠? 마음에는 말씀의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야.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야. 여기 보자.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얼마나 싸우겠어. 교회 안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 뜻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옳다 그러면 교회도 싸움밖에 터질 게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희귀했다는 말은 뭐예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주 귀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에 대한 자화상이 없었다. 다시 한번 거기 사사기로 다시 보면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무엘 선지자 볼 때면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아주 귀했다. 야, 그거 희귀한 물건이다 이러잖아요. 그 희귀한 물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사무엘 선지자가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려고 하느냐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일구어 나갈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쓰는 거냐? 한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인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잖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가 주를 위해 순종하고 살잖아.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 하나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모아사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한나가 외롭지 않더라. 그렇게 자식을 안 주더니 연발탄으로 사무엘 빼고 3남 2녀를 줬어. 내가 주를 위해 일하면 여러분들 물질 다 하나 뺏어갈 것 같지? 안 그래. 다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내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시간 들여봐요. 하나님이 내 시간 다 채워주시는 거지. 이런 멋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거니까 한나처럼 기도하세요. 절망 중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뭐냐?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요 전도하러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 그렇죠? 로마를 가고 싶어서 하나님 나 로마전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막았어. 그래서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 자꾸 하나님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을 못 전하니까 계속 말씀의 서신을 전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야. 그게 로마서야.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가 없었다면요, 기독교의 교의,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로마서거든요. 책 중에 가장 소중한 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로마서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 근데 바울이 막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나님이 계속 막는 거예요. 막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써서 복음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뿐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를 못 가니까 계속 여기저기 로마 대신에 막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다른 지역이 복음이 확산됐어요.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9절 한번 볼게요.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로마에 가지 못하는 대신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바울이 빈틈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빨리 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계속 로마 가는 걸 포기한 적이 없어. 하나님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로마를 꼭 가야 됩니다. 로마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로마에 가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붙잡아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죄가 없다고 그러다 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로마인들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이제 요청하면 가야 돼. 여기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는 거 아니?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는데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하니까 그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하니 내가 너에게 황제에게 보낸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보내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가려고 하면 배 타고 가야 되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많은 어려움이 올 텐데, 이야 여러분, 보초가 붙네. 경호원이 붙어.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타고 가니까 돈을 안 내. 노자가 안 들어. 경호를 받아. 그뿐입니까?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누굴 만나느냐? 고위 관리들을 만나야 돼. 재판받는 사람들에게 뭘 전할 수 있느냐? 자기의 변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보낼 때 꿈을 가지고 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따라합시다. 늦어져도 감사하고 빨리 가도 감사하고, 그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뭐라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와요? 왜 이게 안 돼요? 걱정하지 마라.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온갖 구하는 생각하는 것에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 왕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기도하니까 15년이 연장되더구만. 여기 성경에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15년만 더 해주는 게 아니라 나라까지도 지켜주시겠대. 이게 하나님의 복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지혜만 준 게 아니야. 부귀영화 다 준 거죠. 열왕기상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뭐까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는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야. 보세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그러니까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넘치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크게 구해야 돼? 생각 없이 살아야 돼? 머릿속에 그려야 돼?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돼? 뭘 그릴 거냐고. 믿음으로 내년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요.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만큼 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예수님이 손대면 눈이 떠질 걸 믿고, 그 예수님이 물어봐요. 이 말의 씨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능히 내 눈을 뜨게 할 거라 믿느냐? 믿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순간에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왜 또 답이 없어져? 넘치게 하시는 능하시니. 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대로 될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뭐 된다?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분명히 들으세요. 여러분, 내년을 그려라는 거예요. 미래를 그려라. 확실하게 막 그려. 나는 내년에 이렇게 막 그림도 그려봐. 난 내년에 이런 사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깜찍이 하시는 능하신 분이다. 근데 그것이 나 때에 끝나면 안 돼.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느냐? 왜 그렇게 해주느냐?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1절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따라합시다. 열정으로 봉사와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로 인하여 교회가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영광이 되게 하소서. 크게 교회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자손을 통해서 영광이 되게 하소서. 여기 보세요. 에베소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어떻게? 대대로. 부모님은 예수 잘 믿는데 자식 때 가서 끊어주면 되겠어? 우리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끊어지면 되겠어? 제가 지난 성탄절에 주일학교 어린애들부터 중고등 청년들 어른들까지 다 예배 드리는데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예배 분위기가 애들까지 다 이렇게 흡수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른들의 예배의 모습이 애들한테 다 흡수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니들끼리 드려라, 청년부끼리 드려라, 고등부끼리 드려라. 그러니까 지들만의 세계가 있는 거지 영성이 흘러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다 하나가 돼야 돼. 대대로 이어져야 돼. 대대로. 그 신앙의 계보가 이루어지는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흥 강사를 주일학교부터 했거든. 주일학교 부흥해! 그러면 내가 갔어. 근데 그때처럼은 못하겠더라고. 막 애들 오고 막 재밌게 했었는데.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광이 대대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었냐?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는 봉사의 사역자가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교회와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봉사의 사역자가 되자.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이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이 사람들은 자기 입맛대로 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 교회가 덕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봉사가 돼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되니까 봉사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방법하고 다르다고 안 한대. 이게 교회의 덕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 그렇지가 않아. 그냥 뭐 헌신한다 하면서도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가슴에 내 동의가 되지 않고 일하는 방법이 내 스타일하고 달라도 이게 교회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좀 지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미지나 생상 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건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 안 들어준다고 삐져. 주의 일은요 소명을 가지고 해야 돼.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양준홍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임금이 부르시는 명령이다. 소명이 뭐냐? 임금이 부르는 명령이다. 이걸 다시 말하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분의 부르심이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이요. 우리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일 좀 해줘라 그러면 아멘 해야지.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어. 왜 금년에만 하고 내년에 안 한다는 사람이 많은지. 그러면서 기도시켜 놓으면 주여 죽도록 충성하라 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유익이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십니다. 권세도 주십니다. 막 은사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심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내년도에는 큰 그림을 그리세요. 큰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림을 입으로 그려놓고 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루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그걸 이루어 준다고요? 교회가 영광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참 그 전 세대까지는 참 영광스러운 교회였어. 근데 그냥 다 그 담임 목사가 바뀌면서 말이죠, 이 영광이 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영광이 거기서 딱 끊어져 버리고 수치스러운 거야. 수치스러워.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아버지 때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다가 자식 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아닌지. 내년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큰 내년의 그림을 그리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